기독교인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폐단은 실로 심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행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일생토록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거기서 운수 좋게 메시아를 가상해서 만난 다음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말 한마디 잘 해가지고 립서비스 한번 잘해가지고 운수 대통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죄가 그 순간에 사함을 받고 천당 들어갔다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로또다는 것이요. 대박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로또를 희구하며 기대하면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 대한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신칭의,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여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안 멈추는데 특히 이 조선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나 땀도 공로도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셨느냐, 왜 그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배관시한다는 겁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일도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만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리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구원을 받게 하신 다음에 똑같은 창세전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일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옛날 옛적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예비하사 뭐라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 하라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야?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로또를 희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뻥튀기 신앙인으로 교회마다 가득 차 있으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중연불하듯이 이와 같이 외우고 있는 이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앵무새처럼 지적이며 주절되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행위와 수고와 그의 삶은 개판 5분 전으로 멋대로 살고 빨갱이를 지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도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성경은 그것만 써 있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느냐는 겁니다. 왜 행위 없이 왜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한국 전통적인 이 조선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그야말로 소경 코끼리 더듬듯이 그렇게 살아온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천만 그리스도인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백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지들끼리 뭐 이신득이다 이렇게 해서 뭐 마치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설이 아니에요. 그런 한국 교인들로 보면 그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만 우리로 구원 얻게 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울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을 앞서 1장 6절에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큰 은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 돌아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부자니까 그걸 어떻게 다 나누어서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하며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 떠나가는 청년을 뒤에서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도다. 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굳이 재물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천국을 획득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고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괜찮을 텐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 헌금도 한 주에 5천 원 할까, 만 원 할까, 만 원 할까, 2만 원 할까, 그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고민하고 앉았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 전 재산을 주님께서 다 팔라고 그랬는데 이걸 고민 안 든다고? 천국을 획득하려면 그걸 다 팔라고 했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천국을 획득해야 된다라면 굳이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획득해야 할 그런 필요성과 그런 가치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사는데 엄청난 불가능 갈등과 고민 속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직장 가려면 백신 안 맞으면 직장 못 들어가니까. 전 재산 다 팔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도대체 얼마나 법니까 1년에? 5천만 원 법니까? 연봉이 7천입니까? 1억입니까? 기껏 해봐야 1억 아니야. 그 1억 가지고도 발발 떨면서 그렇게 사는데 자기 모가지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신 맞으면서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뭐 길어봐야 5년밖에 못 사는데 에? 전 재산을 다 팔아? 천국 안 가고 말지. 그럴 것 같으면 천국 안 가고 말지. 이 정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백신을 맞지 않았겠죠. 하물며 직장 가는데도 백신을 맞고 있는 판에 재산을 다 팔아야만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가겠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약대가 발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도 그랬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겪었던 그 화려한 재물과 그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의 매력은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떨칠 수가 없어요. 어제 주일날 설교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화려함에 눈이 뻑 가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하자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은사 받고 박원 받고 능력 받고 또 부유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출세하고 뭐 입지가 높아지고 입신양명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큰 은혜이지 이걸 여긴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로 여겼던 그 은혜가 이제는 서서히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공로로 바뀝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데. 아주 웃기는 코미디 같은 성도들로 교회 안에 꽉꽉 차 있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공로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다 잊어버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뭐 그간 여러 세월 동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1980년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1970년, 1980년 이전에 1960년, 70년대의 한국교회가 너무 감성적인 부흥에만 성행해 왔으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졌다라고 진단하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거대한 영적 방향이 서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런 배우지 못한 시대에 그런 부흥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당 뭐 이런 아주 시시한 배우지 못한 야만적이고 교양이 없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다 강남에도 아파트 들어서고 압구정에도 아파트 들어서고 88도로도 생기고 뭐 한강에도 대교도 많이 생기고 국철도 생기고 뭐 KTX도 생기고 뭐 여의도 빌딩도 올라가고 이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1980년 이 뒤에 그리고 84년 LA 올림픽이 아니에요. 84년이 아시안 게임인가요?
86년에 아시안 게임이죠. 근데 88년 올림픽도 있죠. 이렇게 8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점점점 교회도 교만해지고 나라도 점점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는 이전에 하던 것을 다 떨쳐내고 지성적인 교회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흥회를 멀리하고 부흥회를 손가락질하고 부흥회를 천덕꾸러기 같이 여기고 부흥회를 천시하고 부흥사를 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했느냐? 세미나, 컴포지엄 같은 거, 제자 교육을 주창하였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렸던 성도들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성경 공부가 88 올림픽과 더불어 서울 시내 유수한 교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그 공부가 바이블 스터디란 이름으로 유행했고 제자 교육이란 이름으로 그야말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전국의 목회자와 신학생과 전도사들, 부목사들, 젊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그런 운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오선지에 악보를 그리더라도 악보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뭐 핸델이든 하이든이든 모차르트든 아니 베토벤이든 우리가 그 악보도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 악보를 보면 눈이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선지의 여러분 악보가 여러분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도도도도도도 다 솔솔솔솔솔솔 다 사분음표 이렇게 오선지 4단까지 전부 다 그렇게 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작곡이 되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 오선지에 그게 노래 가락이에 작곡이에 그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보면 그냥 확 째버리는 거죠. 이게 이거 애들도 이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오선지에 침을 묻혀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8분음표 16분음표 해가지고 꼬랑지 내려가면서 삐뚤삐뚤하지만은 아주 오선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향곡이 탄생하고 불의의 음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클래식이나 대중가요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전국의 목사가 다 똑같이 붕어빵처럼 다 찍어낸 거예요. 뭔 뜻인지 압니까? 제자 교육, 경배와 찬양. 그래가지고 다 이런 훈련이 40년 된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문 닫을 때 그 훈련이 된 목사들이라서 똑같이 문 닫은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인 그 배경을 압니까? 그래서 나는 1986년도 여기 양재 신도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시대부터 막 그런 폭발적인 그런 지성적인 목회, 지성적인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제자 교육,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나이 때부터 내가 20대 후반 때부터 그런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 반에 100명 전도사들이 있다면 99명이 다 서울 시내에 기어나가지고 제자교육, 사랑교육에서 교육받을 때 나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일부러. 전도 폭발이니 경배와 찬양이니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성경 공부가 유행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공부가 일부분 유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훨씬 컸습니다. 80년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기도만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들어빠져서 교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비교적 부족했으니까. 기도가 막 산더미 같이 있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은 기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성경 읽습니까? 지금은 더 안 읽어요. 그때는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기도가 훨씬 컸어요.
그런데 1984년 이후 제자교육하기부터는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성경만 딸딸딸 외우면서 성경 공부만 대가리만 커진 거죠. 머리만 굵어진 거예요.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80년 이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염려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의 확신에 과신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도식으로 성도의 삶이 방종하게 된 것입니다. 다 방종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이마가 단단하고 어깨에 그렇게 뽕이 들어가서 얼마나 어깨가 높고. 골로새 3장 18절이죠. 2장 18절에 저들은 일부러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보면 다 종교적인 그런 모션, 종교적인 태도, 종교적인 겸손함, 종교적인 그 언어, 어휘, 그 말투,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해서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은 받지 못했으면서 나는 반드시 천당 간다. 확신 있잖아요. 천국 갑니까? 누가?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놀랍게도 구원의 확신은 이단들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에 확신하는 그 확신 또한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로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모두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은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모두에.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율의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고전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 좋았더라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은혜가 나오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왜 어두운 사망과 음부와 지옥과 죄와 심판의 어둠에서 왜 건져내었느냐?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천국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7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느냐? 이는 이게 뭐요? 목적이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10절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앞장에서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구원하시는 목적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도처에 당신의 의지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신득이라고 주구장창 연불 외우듯이 금과 옥조처럼 외우면서 신주 딴지것처럼 해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행함도 관계없다, 어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뇌물 처먹고 마음대로 주일도 어기고 문 닫고 영상 예배하고 이지랄 저지를 하다가 그 지랄이 지기 뭐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대.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고 회개하면 된대. 한편 간 것처럼. 대단해. 대단해 진짜. 그 죄를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찬미하게 나타내려 선전하게 영광을 돌리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성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하나님도 날 어쩔 수 없어. 배째라는 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광을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원문의 이 자체는 원문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국문에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당위성이에요. 의무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바울의 역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지만 잘 들으세요. 거저 받은 구원은 거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구원은 거저 받죠, 우리가. 그러나 이미 받았죠? 거저 받은 구원은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한 것도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선행을 전혀 행하지 않는 기독교라면 그런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의 자녀란 사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뭉치는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는 아닌 게지요. 내가 군인이라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나가서 사고쳐 직무유기를 해, 탈영을 해, 엉망진창으로 군기가 다 나이가 빠져서 엉망진창이 됐어. 폭행을 행사해. 군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군대 형무소 그래 옥에 처박혀서 그렇게 범죄자가 돼 있어. 여전히 신분은 군인이에요. 군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군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기를 쳐 뇌물을 먹어서 무슨 폭행을 해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우리가 구치소나 형무소에 그래 갇혔어.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대한민국과의 올바른 백성의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도 선량한 국민이 있고 나라를 해먹이고 같은 백성을 칼로 찔러 죽이고 폭행하며 그리고 폭력배가 돼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피를 빨아먹는 아니면 정치 권력이 온갖 기업의 빨대를 꽂아서 백성들을 세금으로 탈루하는 그런 엄청난 대통령 입후보자들을 비롯하여 100만 공무원들과 수많은 지방 거머리 같은 언론 기자들, 방송국의 PD들, 작가들 이런 인간들은 같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하잖아 우리가. 욕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불량 아닙니까? 어디 군인이 그렇게 범죄하고 경찰이 마음대로 범죄하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공무 가지고 범죄를 하고 일반 백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도로교통법도 다 지켜야 되고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살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네.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어. 이게 교회가 진짜 도둑놈을 키워서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지만 2000년 뒤에 오면 주님께서 학을 뗄 겁니다.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라고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전부 다 목사부터 당회원부터 권사 수백 수천 명을 다 예배당 밖으로 내어 쫓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나. 사기꾼이고 양심불량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언제 만들었습니까? 창조하실 때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비하사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도 똑같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예배했잖아 창세전에. 근데 지가 달달한 것은 구원은 딱 따먹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뭘 하나 주면 사탕이나 하나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지 잘나서 이게 따먹은 줄 알고. 여러분 선한 행위가 결코 구원을 벌어들일 수는 없지만 구원이 선행을 낳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도 안 해. 이건 아니죠. 짐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못 되고 구원받을 신분이나 처지가 못 되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이신듣고 이신칭의만을 신조처럼 앵무새처럼 이어오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가 타락하여 방종케 되어버린,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엉망진창 걸레쪼가리처럼 그야말로 꿀꿀이 죽처럼 짬뽕처럼 되어버린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뭐냐? 치명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역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설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역설로 다가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교회 목사의 죄요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역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계산한다면 3500년 전부터 주어진 성경입니다.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지가 수십 년 되었지만 어찌 이 말씀이 역설이라 말해야 되는지, 어찌 이 말씀이 역설로 다가오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대 진리를 앞에 두고 자기 구미에 맞는 대로 편식을 한 그 결과 한국교회는 너무나 공룡같이 커지기만 크고 결국은 쓰러져 버림과 같은 멸망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이 역설이 되게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과 신분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그저 구원을 받게 되었으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